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빈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도 주장하시고 성령님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증거는 성장이다. 살아있는 증거는 뭐라고요? 성장입니다. 성장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5월달에는 가정의 달이라서 제가 이제 에베소서를 쭉 강의를 하다가 11절까지 하고 이제 가정의 달에 관계된 그런 말씀을 전했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어서 13절부터 이어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들이나 질병에 걸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교회에도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있고 영적으로 병들거나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악한 영들에게 눌려서 속아서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첫째는 신기한 것에 마음이 끌린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막 예언을 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이 병을 고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이 막 천국을 보고 왔다 그러면 막 신기해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닙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형태의 신앙에 마음이 끌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다니던 교회에서 배운 것이나 또 교회에서 활동하던 것처럼 그렇지 않고 색다른 가르침이 있다든지 색다른 활동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또 끌려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의 말이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번째는 어린아이들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직분자들 중에도 이 권사나 집사나 이런 직분이 있는 사람들 중에도 점집에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흔들리는 거예요. 직분은 있지만 믿음은 어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종교의 어떤 가르침이나 유혹이나 또 사람들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방법,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다른 종교 우상과 이단이나 미신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뭐냐?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쉬운 성경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배운 교훈에 어긋나게 믿음의 길에 장애물을 놓는 자들을 경계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며 달콤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종한 이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살짝 바꿔가지고 이단이 그런 거잖아요. 처음에는 똑같아. 예수님 얘기로 다 시작해. 근데 끝에 가면은 지가 예수고 지가 하나님이야. 끝이 바뀌어요. 그게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살짝 바꿔서 가르치다든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잡아 흔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멀리하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에도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겸손한 채 하며 천사를 숭배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았다고도 하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어리석은 교만으로 들떠 있으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의 각 마디가 서로 도와 영양분을 받아 유지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도 뭐 미국 같은 데 가면은요, 마귀를 숭배하는 종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나 우상 숭배, 다른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지식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권위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 속이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라 그랬어요. 멀리하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장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이 어리니까 자꾸 그런 것들에 속아서 넘어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에 혹하고 저기에 혹하고 그러는데 성숙한 믿음을 가지면은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왜 성장해야 됩니까? 첫째, 성장의 필요성이에요. 왜 성장해야 되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만들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영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로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해야 돼요. 살아있는 것의 특징이 뭐예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성장을 해야 되는데 10년을 믿어도 변화가 없고 20년을 믿어도 변화가 없고 오히려 그 믿음이 막 퇴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요 영적으로 중병에 걸린 거예요. 아니면 그 영혼이 이미 죽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빨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을 해야 돼요. 어린이도 사람이고 어른도 사람이고 노인도 사람이고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린이는 성인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무도 어린 나무든 큰 나무든 다 나무는 똑같지만 어린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믿는 성도나 나중에 믿은 성도나 다 믿음은 똑같아요. 구원은 다 받아요. 그렇지만 믿음이 어릴 때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성숙한 모습으로 살지 못한단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믿음이 어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인격도 성품도 계속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성장해야 하느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싸움을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어른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어린아이들은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 지나가다가 어른들이 아유 너 이쁘다 이렇게 말만 하고 인사만 해도 긴장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유혹해 가는 거 아니야? 유괴해 가는 거 아니야? 극도로 경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도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성도들의 말보다도 새로운 사람들의 말, 다른 데서 달콤하게 말하는 그러한 유혹에 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거라고 해서 좋아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꼭 자기 교회 목사님의 그 설교에는 은혜 받았다는 건 안 하는데 꼭 다른 데 가서 막 새로운 거 듣고 막 은혜 받았다 그래요. 믿음이 어릴 때는 거짓된 지식이나 아니면 세속에 잘 빠져서 흔들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누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 갈지 몰라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마귀는 영적인 도둑이라 그랬어요. 도둑놈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러 오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는 유튜브, 인터넷 너무 많은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안에 이단도 있고 우상도 있고 또 기독교를 막 비방하는 것들도 있고 또 기독교인 것처럼 가장해갖고 살짝 속이는 것들도 있고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말이에요. 보통 이제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한 분이니까 맨날 듣는 말씀이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롭지가 않아. 우리도 집에서 맨날 똑같은 밥 먹으면 밥맛이 없잖아요. 그럼 막 나가서 이제 외식을 하면은 막 입맛이 나고 맛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건강한 건 어디서 먹어야 돼? 집밥이에요, 집밥. 그런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회에서 내가 신뢰하고 따르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목사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그 목사님의 말씀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맛있는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고 넘어가고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안타깝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가 자책을 하기를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다가 나가가지고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불쌍해요. 근데 그들의 외모도 보면은요 너무 불쌍한 모습으로 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진리를 먹고 복음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영혼이 살아야 우리의 육신도 사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엉뚱한 데다 끼울 때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영이 피폐해져 가니까 육신도 환경도 생활도 다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속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멀리하라. 끊어라. 이단들, 거짓된 것들은 끊어버려야 돼요. 두 번째로,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될까요? 15절 보세요.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누구를 본받으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의 목표는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믿음뿐만 아니라 말이든 행동이든 인격이든 성품이든 어떤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을 다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성장하라 이 말은 계속 성장하라 이런 말이에요. 계속 성장하라. 인간의 몸은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늙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몇 살쯤 되면 늙을 것 같아요? 늙기 시작할 것 같아요? 예? 60? 예? 20대 후반이면 늙어가기 시작한다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20대 후반이 되면 세포가 줄기 시작하고 근육량이 줄기 시작하고 호르몬의 불균형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20대 30대에도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많아요. 암에 걸리고 종양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왜 그래요? 늙어가는 거예요.
육체는 어느 정도 자라면 늙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늙지 않아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회장이 되고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은 자신을 절제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닮아가야 돼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난 이 정도면 충분해. 그 사람은요 지금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이제 퇴보할 차례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계속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고 예수님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려고 힘을 쓸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는 성숙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이거죠. 성장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성장할 수 있느냐. 첫째, 삶의 기준을 성경 말씀에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의 모든 기준을 어디에다 두라고요? 성경 말씀에 둬야 돼요.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여기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이 뜻은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머리로 알라는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지 말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지식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바로 내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네, 이런 거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없으면 머리로만 믿는 이론적인 신앙이 돼가지고 신앙이 제대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형식적인 예배보다 외식하는 헌신과 섬김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을 원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는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제대로 몰라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오거나 유혹이 오면 흔들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놓고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막 성장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두 번째,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영적으로 성장하면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장애인들 중에는요, 몸은 성인인데 정신 연령은 4살, 3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13절 중반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믿음과 성품과 인격이 충분히 성장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온전히 감당해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이기적이고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으로 이런 사람들은 자꾸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아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온전한 인격과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한다 이 말씀입니다. 밥 먹지 않으면요 힘이 없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병이 들어요. 결국은 죽어요.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도 살아나는 거예요. 잠자다가 깨어나고 병들었다가 기지개 켜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여러분이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하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어디에 거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랑 안에서 항상 진실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사랑을 빼면은 알맹이가 없는 껍질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섬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몸과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진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사랑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순종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했어? 그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살면서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도 이웃에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먹기만 하면 또 썩는 거예요.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도들이 서로 연합할 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지체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인 것처럼 성도들과도 우리는 한 몸이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인 사람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 것이고, 성도들끼리 한 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끼리 연합을 하고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서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멈춰 있고 싶으십니까?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퇴보하고 싶으십니까? 성장하셔야 돼요. 성장하셔야 돼요.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 있죠. 마이클 조던. 이 조던은요, 고교 시절에는 키도 별로 크지 않고 또 실력도 없고, 그래갖고 고등학교 농구부에서 탈락이 됐어요. 그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조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가지고 체육관에 가서 연습을 합니다. 꼬링을 넣는 연습을 계속 합니다. 친구들이 쉬고 놀 때에도 이 조던은 기본기 연습을 계속 합니다. 그러더니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요. 그 훗날 조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실패를 범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실패를 딛고 일어나야 돼요. 만약에 조던이 나는 재능이 없구나, 나는 안 돼, 나 같은 게 뭐래, 포기해버렸다면 최고의 선수,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없었겠죠. 성장하는 사람은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내 영이,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시험이 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계속 먹고 기도를 쉬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어느새 쑥쑥 성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어린아이들과 할 수 있는 그냥 사랑을 주는 그러한 수준의 하나님도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이 청년의 믿음으로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청년은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성인의 믿음으로 성숙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을 해야 돼요. 자라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일을 맡기셔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랑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도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계속 성장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세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힘을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맡아서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잠들거나 병들거나 죽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깨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영혼이라면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다면 일어서서 이제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먹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여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